항구하려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란 말은요, 그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루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말한 히브리인은 누구냐? 기독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 유대교 성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탑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면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대개 사도 바울이 67년에 순교를 했고요. 사도 베드로도 그 어간이고. 근데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점이 주후 64년, 65년경입니다.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도시가 다 불탔어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64년에서 65년이니까 지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거셀 때예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거세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교 성도들이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처음에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 보셨어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2분 계시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천주교회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개신교,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거는 거의 유대 사회에서는 매장되는 거예요. 매장. 모든 직장 다 박탈당하고요. 그 유대 사회가 주축을 이루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이제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다가 보니까 차라리 유대교인이면 박해를 안 받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박해를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이들이 받는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가자.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 때 피복음이 없었어요. 십자가 복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고 다시 개신교, 오늘날 말하면 개신교, 그때는 기독교죠. 기독교로 와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비록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이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로 갑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자고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자. 흔들리지 말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유대교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비록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하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 이게 복음을 실천하면서 오는 선행을 얘기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정점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불탔으니까. 지금 64년, 65년경에 히브리서가 기록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거세질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소망이신 예수 이들을 붙들고 아래로는 믿는 우리들끼리 서로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은 어려울수록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뭉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어려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서로 믿음을 격려하자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차에다 많이 이렇게 물고기 표 그리고 다녔잖아요. 그게 뭐냐면 엑소두스라, 엑소두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그런 뜻입니다. 엑소두스라고 지금은 많이 안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굴에서 성도들이 예수를 얘기할 수 없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할 수 없으니까 발로 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발로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면 나도 크리스찬이요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서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당신도 크리스찬입니까?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핍박과 박해가 강해질수록 서로 격려, 믿음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25절입니다. 25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거기 줄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집회소가 어디죠? 회당이잖아요, 회당.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10가정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헌에 보면 갈릴리에만도 회당이 1000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갈릴리에도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 모임이라는 게 철저하게 안식일에 모여서 하루 종일 율법 강론하고 배우고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게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타성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를 하나씩 빼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3번 모였다. 아침, 점심, 저녁.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안식일에 3번 모였는데 그리고 주중에 한 2번, 예를 들어 2번 모였는데 이제 점점 타성해져니까 일주일에 5번 모였던 거를 4번으로 빼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3번 하고 어떤 안식일에는 3번 모여야 되는데 1번 모이고 이렇게 했다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 예배를 서서히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하던 그런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은 누구냐면 바로 AD 7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한 핍박과 박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모입시다. 그때 당시는 그 얘기예요. AD 70년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그리합시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서로 격려해서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모임이죠. 모여서 뭘 하겠어요? 예배 모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서로 격려해서 예배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예배에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모임을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그날이 가까움을.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서로 권하여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하여? 권하여.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도록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가까이 하자. 더욱 예배 모임에 힘쓰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사도를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타성에 젖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서 예배 모임이 점점 줄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점점 약화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길면 길수록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타성입니다. 타성.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다고. 나는 10대 때부터 교회 다녀서 예배 수없이 드려서 이제는 좀 안 드려도 된다고. 이게 함정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유대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타성에 젖은 것처럼 우리가 타성에 젖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모이기에 힘써라. 서로 권해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느낄수록 우린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예배에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마라. 예배를 절대 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경은 왜 모이기에 힘쓰라, 예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모일 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죠. 우리가 모이면 예배죠. 모일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강조한 것이 뭐예요? 크리스찬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생명도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도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없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배당이에요. 채플입니다. 채플. 이 채플이란 말은 예배당이란 뜻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여기 성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람 보기에 좋으라고 놓은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놓은 거예요. 다 예배에 쓰임받는 겁니다. 이 피아노가 소중한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예배 없는 크리스찬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예배가 없는 크리스찬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예배가 항상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 먼저입니다. 예배 없이 우리가 봉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배 없이 우리가 구제하는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목적이 예배인데 예배는 소홀히 하고 구제만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막 신령한 은혜가 임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가다가 6장에 가보면 교회가 쓱 이렇게 브레이크가 탁 걸려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5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죠. 6장에 보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때에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던 교회였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이 파당이 생기고,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파당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겼나.
근데 그때 영적 지도자들은요, 원인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봅시다. 거기다 간지를 껴놓고 사도행전 6장 그리고 7장으로 갑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했던 초대교회가요,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3시간 차이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6장 보세요. 6장 사도행전 6장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때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제쳐놓고 공궤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래. 그러니까 아마 그때에 제자들이 성도의 수가 많아지니까요,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거기 보면 2절에 그때의 사도들이 영적으로 진단을 잘했어요. 아,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전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말씀 전하는 것을 제쳐놓고,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으시오. 우리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을 그분들에게 맡깁니다. 그게 집사제도예요. 그래서 집사제도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교회가 본질적인 문제인 예배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리 많은 것을 구제하고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예배가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냐. 모일 때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예배가 형성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또 지체들의 감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성도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계속 허전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지고 인생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encounter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만남,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그분과의 만남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일 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거지,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두루 다닌다.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ndering. 이 말은 여기저기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금 삼키려고, 우리의 원수 마귀가 누군가를 삼키려고 지금 여기저기를 지금 헤매고 있어요. 누군가를 삼키려고. 그래서 마귀는 자꾸 예배를 패합니다. 예배를 패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한때 유럽에
이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한 4, 5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그러면 정부에서 예배를 그럼 잠정 중단하시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개신교 목사님들이 워싱턴 DC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에서 예배를 중단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워싱턴 DC에 모였던 모든 개신교 목사님들이 정부의 그 행정명령에 순종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유럽 전역에서 독감으로 인해서 4천만 명, 5천만 명이 죽어나갈 때 오늘날 우리하고 비슷한 시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정부가 교회 예배 명령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예배를 중단해달라고 하는. 워싱턴 DC에 모였던 모든 개신교 목회자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우리는 순종하자. 그러나 우리는 예배는 중단할 수가 없다. 우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야외 예배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야외 예배란 말은 산에 가서 드려야 그게 아니라 운동장 예배, 주차장 예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해요. 저는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를 따라주는 게 맞아요.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명령에 우리가 순종은 하되, 그러나 우리는 예배 자체를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부의 행정명령을 따르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 생명이에요. 그래도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교회들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10부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돼요. 네. 예배 한 번 드리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육관에 다 분산시켜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횟수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해가지고 하면 전체가 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모여서만 예배드리는 게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는 요즘에 좀 염려되는 게 뭐 괜한 염려하는 거인지 모르지만 오늘도 전도사님이 설교하면서 매너리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커요. 코로나 사태가 오래 가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에게 위안을 줘요. 아, 괜찮아. 뭐 코로나 사태인데 이렇게. 스스로 장의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아, 코로나 사태인데 뭐. 그렇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됩니다. 에? 우리가 정부가 우리 다 같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 행정명령에 순종하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분명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 타성해졌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에 오늘까지만 10%입니다. 오늘까지만 수도권은 2.5단계고 내일부터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가요. 그래서 교회 예배는 내일부터입니다. 예배당 전체 인구의 20%, 비수도권은 30%예요.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지 조금 수가 줄어들만 하면 교회들이 또 터지고 수가 줄어들만 하면 또 터지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사단은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스스로 면죄부를 주지 맙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는 절대 쉴 수가 없다. 예배는 멈출 수 없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멈춰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뭘 공급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멈춰지면요, 아주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밥을 안 먹잖아요. 한 3끼만 굶어보세요. 3끼만. 금식 말고. 여러분이 한번 3끼만 시험적으로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는 무기력해져요.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요. 아무런 힘이 없어. 네, 뭔가를 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아무런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기력증이라 그래요. 무기력증. 성도는 먹는 거는 좀 덜 먹어도 입는 것도 좀 대충 입어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도는 무기력증에 빠져요. 무기력증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우리가 간혹 외국 여행을 할 때는요, 둘이 여행을 하도 예배를 꼭 드려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둘이 여행을 해도. 선교지에 갈 때 2명이 가든 3명이 가든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국내에 있을 때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새벽 예배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면요, 제 자신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선교지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차 몰라요. 예배는 우리에게 영혼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주는 통로입니다. 아멘. 예배를 멈추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기력증에 빠뜨리는 사단의 괴계라. 사단의 괴계.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구역 예배도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고,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하려고 그러고, 수요 예배도 없애고 막 이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똑같다. 이렇게 보면요, 제가 그 인도에서도 봤고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봤는데, 양들은 항상 이렇게 모여 다녀요. 그렇죠. 어떤 분이 연구한 걸 보니까 양들이 항상 모이는 그 기본 수가 150, 200, 300 그렇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목자가 쭉 가고 뒤에 또 목동이 따라가요. 긴 막대기를 가지고 목동이 따라가요. 그런데 그 양무리에서 이탈되는 양들이 가끔 있어요. 가다 보면 뭐 한 150마리다 그러면요, 항상 5, 6마리 이탈돼요. 다른 양들은 쭉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서 쭉 가는데 항상 뒤처지는 양들이 항상 5-6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들은요, 틀림없이 이리에 맹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은 늑대가 옆에서 보기는 보지만 잘 공격을 안 해요. 그런데 이탈되어진 양들은 반드시 공격을 받고 찢겨 죽든지, 목동이 그걸 봐서 구해내면 다행인데 목동이 못 보잖아요. 그러면 늑대에게 찢겨 죽여요. 잡아먹혀 죽어요. 믿음의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예요. 아멘.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쉬는 것은 내가 죽어간다. 내가 지금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 목회 상담은 어렵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요.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 우리가 상담을 하지 않겠어요? 어렵기도 하지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배 생활을 하나하나를 보면 알아요. 예배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가, 기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가. 물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해도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보다 사단의 공격을 몇 배 더 받아요.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쉬워요. 집사님 요즘 예배 잘 드려요? 이거 물어보면 돼요. 집사님 요즘에 성경 묵상 잘해요? 이거 물어보면 돼요. 집사님 요즘에 기도 생활 제대로 합니까? 이거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어요. 제가 면허증을 짤 때요. 학원 안 다녀요. 돈도 없지만 뭐 개척교회 막 하기 전에 하고 나선가 땄는데 학원을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 책을 썼어요. 저 삼성동에 운전면허 학원 앞에 보면 예상문제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상문제집. 그 머리는 조금 있으니까 외우는 거야 너무 쉽죠. 문제답 다 외웠어요. 그 1차 필기시험에 한 번에 붙었어요. 한 번에. 근데 2차 실기는요 계속 떨어졌어요. 첫 번째 떨어져, 두 번째 떨어져, 세 번째 떨어져, 네 번 떨어져, 다섯 번 떨어져, 여섯 번 떨어져. 계속 떨어지다가 7.8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실습을 못했어요. 실습을. 이론적으로는 알죠. 머리가 좋으니까 외웠죠. 문제답. 그거 외우는 거야 뭐 못하겠어요? 네, 그건 쉽죠. 너무 쉽죠. 외우는 거는. 네. 저의 경우로 외우는 건 쉬워요.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외우는 거는. 그러니까 한 번에 붙어서 한 번에. 그런데 실습이 없으니까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기도해야 한다. 그 누구는 모릅니까? 다 알지. 새벽 예배 해야 된다. 그걸 누구는 몰라요. 다 알지.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들도 알지. 예배를 쉬어서는 안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뭘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 아멘.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 절대로 이거 피하면 안 돼요. 예배를 피하는 것은 사단에게 우리가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피하지 말고 모이게 힘쓰라고 그랬나? 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은지 아세요? 가정에서 쫓겨나요. 직장에서 직장 다 직업 다 박탈당해요.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직장 못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 가운데 또 박해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나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당해 순교하기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감옥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막 예배 안 드리고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무서워서라도.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사람들이. 예배가 더 왕성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왕도가 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한번 보세요. 매일 모여 예배 드리는 건 매일 모여서. 히브리서 끝나고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42절부터 읽을까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이거 줄거놓으세요. 다 함께 있었단 말은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흩어지지 않았어요.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흩어지면 안 됩니다. 모여야 돼. 성전에 매일 모이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뭐 했대요? 힘썼다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도리어 날이 가면 갈수록 수가 구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순교도 각오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능력을 공급받은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요. 신앙 공동체가 서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혼자 못해요. 못합니다. 은사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고요. 성경 100번 읽어도 안 돼요. 혼자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같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뭐라 하냐면 유기적 공동 유기적이란 말은 서로 연결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유기적 공동체예요. 우리 몸에 눈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귀도 좋아야지. 눈만 좋아가지고 귀는 안 들려가지고 자기 혼자 얘기하잖아요. 귀만 좋으면 되겠어요? 눈도 좋아야지. 눈과 귀만 좋으면 되겠어요? 또 이 장도 좋아야 돼. 하여튼 이 모든 기능이 다 이렇게 연결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기적 기관이라 그럽니다. 유기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산속 깊이 들어가죠. 저 깊이 들어가서 영성원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죠. 그래가지고는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깁니다. 마귀의 그 괴계를 못 이깁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요즘 말고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 저는요 뭐 들에서도 예배 드리고요. 저는 산에서도 예배 드려요. 저는 뭐 교회 제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서 그렇지 저는요 밭에서도 예배 드려요 막 이런다고요.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예배는 함께 공동체 공동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마음을 합치고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서로 격려해라.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우리를 저 산속 혼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모입시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목숨 걸고 모여야 됩니다. 정부의 그 법에 순종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